자,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제가 봉독하고 설교 중에 제가 이제 같이 합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까 육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맥주가 아니고 맥주. 보리맥,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1년 이모작을 했는데 전반기 추수가 끝나면 전반기에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면 이제 감사했던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한 해를 벌써 이제 한 7월 됐으니까 한 절반을 벌써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절반을 살아오기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또 남은 6개월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보통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엄청 감사한데 주체를 못하는데 좀 아빠가 잘 해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감사해야 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누구나 다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없고 감사할 게 별로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 마음은 우리가 가진 통장에 좀 넉넉하게 경제적 여유가 있다든지 또 자녀가 잘 풀린다든지 또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우리의 기쁨도 흔들리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4편에서 다윗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어떤 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다 빼앗긴 자리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이 오늘 이제 4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4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던 때, 즉 사무엘하 15장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보통 이 시편을 이해되고 또 해석됩니다. 이 구약학자들의 글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은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함께 국정을 논하던 신하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정권에 아주 위급한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다윗은 평안히 지금 잠을 잔다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아주 푹 잠을 잔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떤데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손에 뭐 좋은 게 있어서 아주 뭐 든든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다윗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툭툭 떨어지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못 오죠, 그죠? 이 짧은 시편은 도대체 이런 평안, 이런 잠이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떻게 가능한 걸까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또 어떨 때 우리가 계속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판단해 주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곤란 중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곤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짜르 이렇게 얘기해요. 짜르. 이 짜르라는 히브리어 말,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곤란이라고 번역되니, 곤란이라는 이 말은 숨 막히게 비좁고 꽉 막힌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한 발짝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비좁은 상황에서 자신을 너그럽게 하신 적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과거에 내가 곤란 중에 있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것을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또 그 곤란이 닥쳤습니다. 지금 이 곤란 중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이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넓은 공간을 갑자기 훅 트여주셔서 숨통이 트이도록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숨통을 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왕이 되고 나서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뭐 어려서 교회 다닐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저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방에 꽉 막힌 듯한 상황, 인생의 좁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또는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친하던 친구들 가운데 갑자기 억울하게 막 오해를 받고 아무리 변명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막 빚이 막 목을 조여오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은행빚 갚느라고 추가하고 일을 해도 갚는 게 몇 년을 거쳐서 요원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막막하고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집안의 공기가 들어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답답할 때도 있죠. 이렇게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사방에 꽉 막힌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밤에 억울함을 쏟아내기 전에, 그리고 남 탓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때 숨통을 틔워주시고 앞이 탁 트인 넓은 곳에 세워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이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는지 이 다윗의 사정을 조금 더 얘기하는 것이 이제 2절에 나왔는데요.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데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고 구하던 다윗이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오늘 이제 여기 2절은 빼고 이제 3절부터 제가 올려놨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대적들을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권면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시편에 이 괄호하고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예.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는 앞의 내용을 잠시 쉬면서 그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돌아보는 숨 쉬는 틈을 잠깐 가지라는 기호예요, 기호. 예. 그래서 그는 괄호 안에 있는 셀라는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예. 예. 그래서 앞에 말을 잠깐 읽고 나서 셀라가 있으면 1초 정도 잠깐 숨을 다 이렇게 잠깐 쉬면서 앞에 그 내용을 좀 음미하시면 됩니다. 아, 그 내용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락이 또 시작입니다. 그런 표시예요, 표시. 자,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를 어떻게 표현하면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경 여기서 특별히 시편에서 경건한 자라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 이런 자를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분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대적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대적들이 너무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속에 분노가 쌓여서 발을 떠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만큼 분노해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나 마음속의 분노를 사적 복수로 갚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그러다가 기회가 나타나면 복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공의를 위해서 공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고소고발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하려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사적 복수에 나서는 것은 그것은 죄인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속에 분노에 어쩌지 못해서 그렇게 범죄하는 삶을 살지 마라. 오히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저녁에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밖에 나가서 발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잠자리에서 멀뚱멀뚱 잠은 안 오는 그 상황에서 잠잠히 가지고 잠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그것을 꺼내놓고 주님, 너무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잠잠하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 복수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서 이 문제를 그분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의의 제사. 이런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이 권면을 따라왔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권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다윗 자신이 바로 그 순간까지 그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고 명예를 짓밟히면서도 다윗은 상대를 향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침상에서 떨리는 분노를 삭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밤을 지나보신 일이 아마 적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직장이나 또는 학교 단톡방에 나를 모함한 그 사람의 그 실체를 낱낱이 아주 밝히고 싶은 글을 쓰고 싶어서 손가락이 움찔움찔 거리는 그런 밤을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밤.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없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허물을 알리고 싶은 그런 밤 말이죠. 여러분, 분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적 복수로 흘러가는 것은 그건 죄가 됩니다. 심판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내 몫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의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분노로 밤을 지새우며 침상을 저주와 복수를 계획하는 자리가 아니라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또 살았고요. 이렇게 되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참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무슨 제사? 그게 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떨며 보복하기보다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 그분을 치는 거짓 증거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하고 잠잠히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곁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 참 너무 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학폭을 당해도 학폭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죠? 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담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감당하셨다. 다윗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그 대적들을 향하여 공면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를 말한 다음에 마지막 6절에서 8절에 그는 이렇게 그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 딱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대적들에게는 바른 길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을 따르는 주변 사람들이 궁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 사람의 말이, 이 말은 다윗을 따르는, 그리고 함께 고생하는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궁시렁거리면서 하는 말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럼 쉽게 이 말을 풀면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가? 야, 우리 다윗 왕과 우리 처지가 이렇게 너무 갑자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의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캄캄한 밤, 앞이 보이지 않은 길 위에서 여기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일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묻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얘기하는 선은 무슨 의미의 선이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다윗을 따르는 이 신하들이 원하는 좋은 일 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안정 이런 것들입니다. 이들은 형편이 실제로 나아지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스마트폰에 이제 그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거 쓰지 않겠어요? 전에 어떤 그 당근마트에 가서 이제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물건을 사는 그분이 잠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치는데, 그분 카카오뱅크 이렇게 딱 열어서 이제 제가 돈 보낸 걸 확인하느라고 딱 여는데, 그분이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야. 또 한 번은 1200만 원 이런 분이 자기 카카오뱅크. 근데 저는 3만 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카카오뱅크에 800만 원 혹은 1200만 원 있을 때가 좋아요? 3만 원 있을 때가 좋아요? 많은 게 좋죠. 그렇죠? 우린 대부분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도대체 우리에게 좀 뭔가 눈에 보일 만한 결과를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뱅크에 뭔가 좀 쌓여있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지. 통 비어가지고 50원 이런 사람,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이 불평, 이 불만, 그리고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고 또 학기말 성적이 잘 나오고 하는 일마다 선생님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직장에 나중에 나가서 일하는데 상사가 막 격려도 해주고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그때 놓이는 거예요. 뭔가 손에 쥐어지는 외적 조건이 채워져야 사실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위태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유명한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두 사람의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날씨가 좋고 맑은 날에는 이 두 집이 뭐 우열이 없어요. 두 집 다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차이를 보이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홍수 같은 큰 물이 그냥 막 흘러내려올 때, 그리고 바람이 불어 몰아칠 때 비로소 이 두 집의 차이가 나타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그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모래 위의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통장의 잔고나 나의 학교 성적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이 나쁜 건 결코 아니에요. 이런 건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들 위에 내 마음과 안정, 나의 행복을 이 위에 건축한다는 게 문제예요. 요거 없으면 나 안 돼. 요거 있어야 행복해. 이렇게 사람들은 요거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쌓아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 그게 문제냐면 이건 모래와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분명히 든든한, 내 뱅크에 돈도 많이 들어있고 든든한 자산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거래하던 중요한 거래처의 거래가 끊겨요. 또 건강이 무너져서 학업을 지속할 수가 없게 돼요. 뜻밖의 악플들이 막 나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나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들이 막 휩쓸고 다녀요. 이러면 여태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돈 중요하게 여겼고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위에 나의 마음의 평안을 세웠던 사람들은 이것이 흔들거리면 내 마음도 흔들거리고 기쁨도 없어지고 삶의 보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인생,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맑은 날엔 몰랐던 것이 폭풍이 치는 날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안정감이나 기쁨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누구냐? 우리에겐 선이 필요해. 눈에 보이는 뭔가 결과물이 필요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필요해.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고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곡식과 새 포도주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상황을 바꾸시는 것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지만 대신 당신의 얼굴빛으로 다윗의 마음을 채우신 것이에요. 내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 때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자 다윗이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곤경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자 그는 두 다리 쭉 뻗고 깊이 잠잘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가정은 흔들거리고 불화, 그리고 갈등과 아픔을 경험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바로 옥상 밑에 층에 살면서 다 덥고 늘 헉헉대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환풍기를 틀어도 별로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어렵고 허덕대는 가정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삶을 좀 새롭게 다른 시각에서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성적이 당장 나오지 않아도, 내가 갈 학교가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나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신 분을 만나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 더 다른 태도로 보게 되게 돼 있어요. 죄로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고난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면 연고대 들어가면 아무 고민이 없을까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삼성 들어가면은 별일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느 곳에 있든지 고난은 계속돼요. 그리고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편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주는 압박감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이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냈던 그 밤,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평안이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다윗보다 훨씬 무겁고 힘겨운 밤을 보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흐르는 땀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실핏줄이 터져서 그런지 이 주룩주룩 흐르는 피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합니다. 그 정도로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극심한 몸부림을 주님은 보내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런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독한 밤을 지내야 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그 십자가로 인한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당하면 당하지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자녀 셋을 기르다 보니까 저도 자식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면 하지 우리 자식들이 잘만 클 수 있다 그러면 너무 고생하지 이런 마음을 부모는 누구나 다 가져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참아내시고 그로 인해 당하시는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정신력이 단순히 강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답답하고 비좁은 진노의 공경 속에 그 아들을 가두셨어요. 아까 다윗은 공경 속에 주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경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벽을 뚫으시니까 딱 보니까 아주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 넓은 장소로 갑자기 인생이 확 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드디어 숨통이 열리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거네. 이런 다윗의 경험을 했다는 건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고 하는 사방이 꽉 막힌 그런 곳에 주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 아들을 이 비좁은 짱을 이 곤경 속에 주님이 내놓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넓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기쁨의 터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기꺼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얼굴빛과 넓은 은혜의 공간이 값없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쁨으로서, 그분의 기쁨으로 삼으셨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한 자녀됨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을 그분의 기쁨으로 삼으셨기에 그분은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쁨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순간 제자들의 눈물은 실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깨닫고 큰 기쁨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매를 맞고 쫓겨난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에서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능력받는 것, 나 괜찮아.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5장 3절과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술 하나가 여기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이 말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이 제자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라고 외쳤던 다윗을 따르는 가신들의 외침처럼 우리의 눈이 여전히 이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천착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보다 결과를 자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의 잔고, 자녀들의 성적, 사업의 실적이 우리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깊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선물을 선물로 여기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입어라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 우리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나의 건강, 나의 지혜, 이 모든 것들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선물에 마음이 매이기 시작하면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기쁨도 사라져요. 선물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선물의 자리에 두고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선물에 매이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를 자꾸 지켜가는 거예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기를 이제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자꾸 되돌아가고 그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조금 더 오늘 읽었던 시편의 다윗이 보여준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는 상황이 막 이렇게 저렇게 변화할 때 분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두 번째,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 번째, 과거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네 번째, 주님의 손에 내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잔고가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진솔한 고민을 하나님께 고백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구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 잔고나 내 평판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내 구원을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내 평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평안을 얻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자,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 눈에 보이는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배워가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